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생이국화를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기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의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누나니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내 생명이 되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강간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신의 산의 계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석 달 만에 이제 신의 산의 아래 광야 신의 광야에 장막을 치게 하고 모세와 아론을 신의 산으로 불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법, 우리는 이것을 약칭해서 십계명이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민이 됐다라면 선민으로서의 지켜야 할 그 법.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석 달 만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나서 일정한 교회 생활하고 나야 교회에 어떤 이제 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줘요. 율법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명이라 하고 10가지를 주었다 해서 십계명이라 하고 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어요? 지켜라. 지켜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아담 하와 때는 한 가지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한 가지 계명이었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계명. 어찌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떨어뜨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10가지 계명.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 다시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또 한 가지. 아담에게 한 가지만 주었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는 한 가지 계명으로 다시 쫄아듭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이 10가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신의 산 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 놓는다면 그 도대체 어떤 것들이 되느냐? 첫째,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지금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선 먼저 밝힙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해방시킨 자다라는 거죠.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 여호와라. 우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에서 죄종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우리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재수 좋아가지고 예수 믿게 됐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교회라는 자체가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듯이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교회를 하나님이 특별히 빼내서 모이게 한 무리, 그게 교회예요. 어디서 빼냈어요? 세상에서 빼냈어요. 이스라엘 백성 어디서 빼냈어요? 애굽에서 빼냈어요. 애굽은 늘 세상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빼내서 따로 모인 무리가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세상에서 빼냄을 받았다. 누구의 빼냄을? 하나님의 빼냄을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 요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죄악 중에서 빼낸, 죄악의 멸망에서 빼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다. 그거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켜야죠. 그러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라 말라? 섬기지 말라 그러게 돼 있어요. 근데 가끔 어떤 사람은 점도 치고 뭐 관상도 보고 뭐 화락수도 보고 뭐 별별 이런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라는 사실. 나 외에 뭘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그렇죠? 미신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 사람들은요 자기 앞날이 궁금해가지고 자꾸 가서 이렇게 묻고 그러는데 앞날은 하나님 앞에 다 있어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되면 절대 그게 할 수가 없고 또 재밌는 얘기는요. 점장이가 점을 치는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가게 되면 점장이 그 점을 가르쳐주는 귀신이 놀라서 도망을 쳐가지고 점장이가 앞이 새카매가지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온 것 같은데 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쳤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가짜든지 점쟁이가 가짜든지.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쳤는데 점을 쳐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짜든지 점쟁이가 신을 업고 점을 치는 아는 가짜 점쟁이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점 칠라 갔다는 자체가 가짜 기독교인이죠. 명심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오로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섬기지도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인격적이에요. 이놈이 나를 잘 섬겨야 될 텐데 왜 나 외에 다른 놈을 저렇게 섬기지 하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아비의 죄를 3대까지 있어요. 자손 3대까지. 여러분 죄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3대까지. 그러니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내야 뭐 아무렇게 이래 살다 죽으면 되지 하지만은 여러분들 죄가 아들 손자까지 3대까지 무섭죠? 하나님을 잘 섬기자 여기서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상을 섬기는 죄가 3, 4대까지 이르리라. 근데 많은 사람 나 우상 안 섬기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섬기고 안 섬기고 떠나서 하나님이 첫째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둘째 가든지 셋째 가든지 그러면 그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 우상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첫째예요. 자식도 안 돼요. 여러분 손주 손자 우상이 되지 말게 하세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그 죄가 3, 4대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수천 대까지, 천 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줘. 여러분 어떤 복을 받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화롭게 해야 되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망령되이 일컫으면 죄가 없지 않습니다. 죄가 있게 돼요. 여기 보면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서도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안 돼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9절에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시며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명하시고 상천하지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제도 오후에 어떤 청년같이 성경 공부를 좀 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상천하지에 다른 신이 없어요.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22장 20절에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에게 제물을 드린 자에게 죽여라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17장 29절에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의 소생이죠. 우리 신이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그 신의 소생이라고요. 그렇다면 신이 소생이 되었다는 사람이 어찌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만든 그 부처를 저게 신이다. 그러면 우리 신의 소생이란 그게 나의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얘기죠. 이게 말이 되냐고. 그 부처는 누가 만든 거예요? 장인들이 뚝딱뚝딱 만들어서 위에다가 도금칠 시킨 거잖아요. 금칠을 했든지 은칠을 했든지 아니면 동칠을 했든지. 그것이 나의 아버지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를 보고서 아이고 조상님 원숭이 새끼가 돼버렸어. 이게 말이 되냐고. 사람이 어떻게 원숭이 새끼가 됩니까? 원숭이를 자기 조상이라고 조상님 미쳤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면 이렇게 엉뚱한 우상이 그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소생이 됐다면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신을 보게 되면요. 시편 115편 4절을 보면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다. 우상은 은으로 했든지 금으로 했든지 사람이 수공물이다. 레위기 24장 16절에 가보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반드시 그를 죽일지니라. 우상은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신이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에서는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마거라. 안식일에 관해서 두 번째로 안식일에 관해서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을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안식일이 어느 날이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쉬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에 쉬셨어요.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라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 안식일 안 지킵니다. 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복을 받아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고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안식일 대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안식한다라는 얘기, 주일 안식.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기 때문에 주일날을 안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 가보면요, 제7일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일날 안식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면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의 대대로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대대로 너와 나의 표징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희가 복을 받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화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대대로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 문제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동양하고 서양 이렇게 우리 지구촌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서양은 기독교가 탄생해서부터 쭉 주일을 지켜왔어요. 주일 안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동양은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 안식이 없었어요. 이렇게 2000년,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다 보니 동양과 서양이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한 350년 차이가 나는데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350년을 일을 더 했어요. 안식일을, 주일을 계속 일하다 보니 2000년이 된가 그렇게 되네요. 그런데 350년을 더 일하고도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 350년을 덜 일한 사람보다 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대로 표징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일해가지고 잘 산 놈이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일하지 마세요. 그 일을 했대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더 못 사는 거예요. 대대로 표징이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어찌라고요?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일 놈이 잘 사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죽을 놈인데. 이해가 됩니까? 안식일 일하지 마세요. 주일 안식 지키세요. 출애굽기 3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엿새 동안에 일하고 제7일에 쉴지니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어찌라? 쉬라. 그러면서 농민들이 기억하세요. 밭 갈 때나 거둘 때나 쉴지니라. 농사꾼들이 난 농사일이 바빠서 안 됩니다. 너 밭 갈 때나 거둘 때나 어찌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요. 오늘 농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농사일 때문에 모내기 한다면 주일도 안 지키고 모내기를 하는데요. 그거 그렇게 했대서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거 그렇게 했대서 더 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엿새 동안은 그 주일날 일할 것까지 더 하루하루 조금씩만 더 하면 주일날 할 일을 다 해버려. 조금씩 더 해서 엿새 동안 다 하고 주일날은 편하게 안식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주일 안식하지 않고 일하는데 그래 돼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 안식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요, 열심히 이제 하나님만 경배하는 날이에요. 주일날에는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날이 돼야 돼. 이게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끝으로 시내산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참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부모에 대한 겁니다.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부모를 어찌라 공경하라. 이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 부모는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이 부모예요. 보이는 하나님도 공경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왜 부모를 공경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같이 여기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 근데 여기는 부모에 대해서 조금 폼 넓게 생각할 때 스승, 나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 이게 다 부모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도 있고 나의 정말 멘토 대신 스승도 있고 이런 사람들 부모의 입각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일이다. 부모를 공경했더니 땅에서 잘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나 영적인 목사나 잘 공경하는 자 이 땅에서 잘 된다. 복을 받는 게 거기에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보면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 공경하는 자가 땅에서 잘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 다음에 뭘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무서운 말이에요. 나 살인 안 하는데요. 그러죠. 여러분 살인 안 했죠. 그러나 남을 미워하고 욕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어떤 자가 살인하는 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혹 미움이 있습니까? 미움이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건 내가 손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다 할 적에는 미워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미워하게 되면 내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복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간음이라는 게 참 이게 무서운 죄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되는 대로 사는데도 가만 놔둬요.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예요.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받아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죄인데 지금 사회가 하도 이제 타락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줄 몰랐는데 지금은 노인들이나 애들이나 똑같이 간음죄가 심합니다. 동거 생활은 아주 아무것도 아닐로 생각하고 있어요. 노인들도 지네끼리 눈이 끄적끄적 만나서 동거 생활하다 갈라지고 또 다른 영감 만나고 또 다른 영감 만나고 또 다른 영감 만나고 아주 줄줄이에요. 무도장 가면 서로 영감 뺏으려고 하고 싸움질 한다고 하기도 하고 말이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껍벅마전 같이 동거했다 갈라졌다 동거했다 갈라졌다. 완전히 이거는 우리말로 갈보라고 있죠. 갈보짓을 하고 있어요.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간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한 부부를 만들어 주셨고 한 부부가 성을 즐기도록 한 것이지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과 즐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의 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간음하지 말라. 딱 찍어놨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순결서약을 합니다. 순결서약. 애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 순결할 것입니다라는 순결서약을 해요.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서약에 어떤 사람들은 하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떠난대요. 이 간음이란 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네 번째는 뭘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잠언 30장 8,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소서. 내가 부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두렵고 가난하게 되면 내가 도둑질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럼 뭘만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아주 귀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마음이 그래요. 조금 풍요로우면 뭐 자기가 잘 돼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눈에 하나님이 없어지죠. 또 없으면 하나님 걸 도둑질하죠. 하나님께 뭡니까? 11조죠. 11조를 도둑질해요. 그래서 복을 못 받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11조를 드리도록 하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걸 도둑질해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걸 도둑질하지 말라. 끝으로 뭐 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걸 탐하지 말라. 탐. 이웃이 많든 적든 이웃의 마누라가 이쁘든 안 이쁘든 탐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면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고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귀중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꼭 맞는 말이 같아요.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 탐하는 자들이에요. 탐. 신약성에 가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남의 거야 그 사람이 받은 복이고 내가 욕심내봐서 쓸데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복만 내가 감사히 받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게 십계명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데 이렇게 줄여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시내산 계명.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줘서 시내산 계명, 십계명을 여러분 이 계명은 하나님이 지켜라고 주신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 땅에서 평안하고 복을 받는다는 사실. 구약 시대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신약 시대 와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 계명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이렇게 구분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면 이 계명을 지키시라. 그러면 복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근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해산 계명 잘 지키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